1장입니다. 에베소 1장 3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에베소 1장 3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하면서 그 앞에 거룩하고 힘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가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시리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시리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모든 제사 그 어리신 것을 성장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시리라. 우리 지난주에는 에베소 1장 3절부터 14절 가운데 7절까지 함께 나눴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한글 성경에는 여러 문장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 헬라어 성경을 보면 한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긴 문장인데 교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헬라어로 한 문장으로 되어 있어요 라는 집에 갔더니 저희 딸이 보여달라고 헬라어를 모르는데 보여달라고 해서 제가 무조건 펼쳐주고 다 한 문장이지 했더니 그렇다고 인정을 했습니다. 우리는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또 물질이 많거나 적거나 또 사회적으로 잘 나가든지 그렇지 못하든지 상관없이 아주 귀한 존재입니다.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인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또 사람이 꽃보다 아름답기 때문이 아니라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로 인해 사실 별 볼일 없는 존재였지만 그 복을 받아서 우리는 매우 귀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나눴던 내용 잠깐이지만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거룩하고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복, 그것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입니다. 자랑할 것 하나 없는 부끄러운 인생이 거룩한 인생, 자랑스러운 인생으로 또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냥 교회를 다니게 된 것이 아닙니다.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나 교회 다녀보려고 나 교회 다니고 있어 이 말의 의미는 그냥 교회 다니게 되었다가 아닌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이 일은 전교 1등을 하거나 꿈의 직장에 취업하고 로또 1등에 당첨된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아주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사람들을 보십시오. 교회 갈래 그러면 목숨 걸고 안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교회 오는 것이 로또 1등보다 더 기가 막히고 놀라운 일 아닙니까? 제가 그렇게 교회를 다니게 됐거든요. 저는 고등학교 때 미션스쿨에 다녔습니다. 원치 않는 성경을 배워야겠고 예수도 안 믿는데 사도신경 주기도문 줄줄 암송하면서 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래서 하도 열불나가지고 길거리에서 교회가 전도하고 있으면 찾아가서 방해하고 그랬던 제가 이럴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일들, 이 놀라운 일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사랑으로 나의 마음, 우리 마음을 녹이셔서 우리에게 그 큰 복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놀라운 일이 우리에게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3절의 앞에 찬송하는 거다 하고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은 8절부터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아멘. 정말로 죄로 인해 아무런 소망 없는 인생, 또 저주 가운데 죽은 인생에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죄를 없애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네. 정말로 우리가 그 사실을 안다면, 믿는다면 우리는 진짜 지혜롭고 총명한 자들. 여러분 학교에서 IQ 검사 해보신 분도 있고 안 해보신 분도 있으시죠? 네, 저는 조금 높은 편입니다. 조금 높은 편입니다. 그런데 그게 지혜는 아니잖아요. 그게 총명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오늘 8절 말씀에 의하면 우리는 정말로 지혜롭고 총명한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주님으로 그리스도로 이 땅에 보내셔서 죽이셨고 그로 인해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셨다는 그 말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되지 않습니다.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야? 라고 알아들을 수 있는 한국말로 얘기해도 이해 못하는 말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알았다니, 그 사실을 깨달았다니 그 사람은 바보가 아니라 비정상이 아니라 정말로 지혜롭고 총명하기 때문에 그 사실을 받아들인 것이고 믿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태어날 때부터 똑똑한 사람이 예수 믿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해 주셨기 때문에 비로소 알 수 있고 믿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귀하다고 쳐줄게가 아니라 하나님은 실제로 우리를 아주 귀한 존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부모로서 자녀가 바보에게 좋습니까? 똑똑한 게 좋습니까? 네, 바보라도 좋지만 똑똑하면 더 좋은 것 아닙니까? 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냥 바보인 자녀로 놓고 좋아해 주시는 게 아니라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하셔서 자녀를 삼아 주신 것입니다. 우리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아멘. 하나님께서 단순히 예수님을 통해 너는 오늘부터 내 자녀다 그렇게 여기고 살아 라고 한 것이 아니라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하시면서까지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 주셔서 우리가 예수 믿도록 한 이유가 있습니다. 아무도 인정하지 않으십니까? 별로 지혜롭지 않은 것 같은데요. 저 총명하지 못한데요. 공부 그렇게 잘하지 않는데요. 그건 공부머리가 아니기 때문에 관계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지혜와 총명을 베푸셔서 구원을 베풀어 주신 이유, 그것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 뜻의 비밀을 알리시기 위해서입니다. 비밀이니 아무나 알면 안 됩니다. 어떤 비밀입니까? 우리가 앞서 나눈 대로 바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비밀은 오직 허락된 자들만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창세전에 택함을 받아 모든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해서 그 비밀을 깨달은 사람이 바로 비밀을 알게 된 사람이죠. 바로 우리입니다. 모든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하신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9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경륜이라는 말은 좀 어렵지만요. 쉬운 말로 계획입니다. 계획. 하나님께 어떤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을 위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교회로 예정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을 이루고자 하는데 아무에게나 맡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택하셔서 교회로 삼아주셨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그 계획을 이루고자 하는데 우리는 능력이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신 것입니까?
모든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해서 이 계획을 이루어 가시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직접 하실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기를 작정하셨고 계획하셔서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계획하셨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혜와 총명이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그 계획은 무엇입니까? 우리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계획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까? 우리는 옛날에 그 사형리 전도가 한참 유행할 때 이런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습니다. 근데 그 계획 아무도 모르고 계획이 있다고 얘기하고 끝내 그 계획을 설명하지 않고 사형리는 끝납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있고 거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고 나서 바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한테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실까? 여러분 그 어떤 사람이 그 계획에 대해서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준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계획 갖기를 원하십니까? 혹 대기업에 취업하거나 하나님은 나를 부자로 만들 계획이 있었으면 좋겠어 라거나 아니면 내가 선교에 나가면 좀 당선됐으면 좋겠어 라는 그런 계획을 혹시 바라십니까? 근데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을 통일되게 하려는데 계획이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입니다. 모든 만물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 이 만물을 통일하려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 모든 만물이 무슨 남한과 북한처럼 이렇게 분단되어 있습니까? 꼭 통일을 해야 합니까? 예, 그런 것이죠. 굳이 표현하자면 분단되어 있습니다. 세상은 어떻습니까? 서로 미워하고 서로 싸우고 헐뜯고 서로 파괴하고자 하고 내가 옳고 너는 틀렸다고 하며 정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일이 필요한 것이지요. 여러분 피조물들의 모습이 분단되었다고 표현했는데 여러분 피조물들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예,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이 통일, 그러니까 분단 이전의 상태, 만물이 이렇게 되기 이전의 상태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창세기 1장, 2장에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이 직후에 만물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예, 창세기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것도 나중에 마지막에는요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해 오셨고 아주 흐뭇해 하셨습니다. 참 좋았습니다. 여러분 누구 보시기에 좋았다고요? 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좋은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좋고 나쁨의 기준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처음 모습이 어떠했는지 창세기를 읽으면 그냥 꽃 피고 동물이 있고 사람이 있고 그게 답니다. 도대체 뭐가 좋은지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동물, 사람, 하늘, 땅, 별 지금도 여전히 똑같이 존재하는데 지금 보면은 한탄하고 계시고 그때는 좋았다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좋았다고 하신 그 하나님을 알면 왜 좋은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무엇을 좋아하시고 무엇을 기뻐하십니까? 우리가 물론 알 수 있고 눈치챌 수 있지만 구체적으로 성경 말씀을 통해 본다면 하나님은 거룩함을 좋아하십니다. 레위기 19장 2절에 보면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이 거룩하신 하나님은 자기 백성도 자기와 같이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거룩하십니까? 하나님은 거룩함을 좋아하십니다. 거룩이란 무엇입니까? 이 거룩이 참 어려운 말 같은데 간단하게 표현한다면 죄 없는 상태, 또 죄와 구별된 선한 모습, 이것이 구별입니다. 이게 80% 선하고 20% 악한, 섞여 있는 이런 상태가 아니라 아주 순수하게 선한 상태, 이것이 거룩입니다. 그럼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 거룩하십니까? 뭔가 거룩하다고 말하기 찜찜한 상태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는 이 창세기 1, 2장을 읽어보면 아무리 읽어봐도 피조물들이 거룩하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런 표현이 없습니다. 태초에는 왜 거룩하다고 표현하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바로 창조한 첫 세상은 죄가 아예 없었고, 그러니 구별할 죄악이 없었습니다. 거룩이란 단어가 필요 없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거룩하면 거룩하다고 말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죄로 인해 타락한 후에는 죄 있음과 죄 없음, 악과 선, 불의와 의가 구별되는 상태를 하나님께서 거룩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처음 세상은 거룩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 보면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신다. 여러분, 언제 화평합니까? 여러분, 우리 가정에 자녀들이 막 뛰어놀고 떠들고 장난치고 할 때, 가정에 이렇게 있을 때 언제 화평하십니까? 애들이 집에 없을 때 화평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요즘 다 방학이라서 집안이 온통 전쟁입니다. 화평이라면 찾을 수가 없고 무질서합니다. 예. 그래서 막 화가 나고 언제나 전시 상태로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예. 엊그저께 신방했더니 집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애들이 학교 가가지고 너무 좋다고. 예. 이게 화평입니다. 뭐가 없는 상태가 화평은 아닌데 사실은. 예. 화평할 때는 사실 어떤 데입니까? 질서 있습니다. 다 정해진 대로 돌아가고 갑자기 뭐가 일어나지 않고 항상 질서 있을 때 우리는 화평하다라는 것이죠. 아이들이 보통 집이 없기 때문에 나는 내 기준을 갖고 질서 있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집에 툭 튀어나오는 것이죠. 방학이라고 하는 이름 하에. 그러니 화평이 깨집니다. 근데 아이들 입장에서는 사실 언제나 화평했습니다. 내 기준으로 화평이 깨진 것이지요. 가정이든 사업이든 직장이든 서로 조화를 이루며 질서일 때 우리는 화평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화평의 하나님이란 의미는 질서의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즉 하나님은 질서를 좋아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 2장에서도 보면 알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모든 것들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의 질서 안에 모든 것이 순종되니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네, 하나님은 질서 있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또 마지막 하나 더 있습니다. 레위기 1장부터 8장을 볼 일은 없겠지만 만약에 보시면 5가지 제사와 4가지 제사 방법이 나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 속건제,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좀 알아듣기 힘든 그런 용어들을 통해서 이 제사라고 하는 것들을 막 설명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가 나옵니다. 그것은 번제, 소제, 화목제라고 부르는 제사, 이 3가지 제사입니다. 속죄, 속건제를 드릴 때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 이 번제, 소제, 화목제의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불에 태워서 하나님께 바치면 하나님은 냄새 좋다 하며 아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불장난을 되게 좋아하시나 봐요. 막 불을 막 질러서 물건 태우면 엄청 좋아하십니다. 레위기 1장 9절에 보면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입니다. 여러분, 고기 탄 냄새 맡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정말 막 그냥 고깃집에서 환풍기 틀어놓고 타는 냄새 아닙니다. 진짜 역합니다. 냄새 그렇게 좋은 냄새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냄새를 보고 향기롭다라고 하시니 참 우리랑 비유가 다릅니다. 맞죠?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좋아하시는 것은 그 냄새가 달콤하거나 정말 달콤해서가 아니라 죄와 상관없이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제사가 이 번제, 소제, 화목제 이 3가지 제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화목제물은 그 제사를 드리고 남은 제물은 다른 사람과 나눠 먹기도 합니다. 하나님 그걸 기뻐하는 것이죠. 반면에 속죄, 속건제는 하나님께서 똑같이 제물을 태워드리지만 향기롭다 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드리는 제사이기 때문에. 이것은 자발적 헌신이 아니라
억지로 죄 지었으니까 어쩔 수 없이 드리는 그러한 제사입니다. 그런 것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이지요. 온전하지 않으면 흠이 있으면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은 흠없이 온전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플 때 교회 오는 게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안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생각 어떠십니까? 막 죽을 때 죽더라도 기어 나와야 됩니까, 교회에? 하나님 좋아하실까요? 만약에 신종 코로나 걸린 분이 이거 오면 우리는 싫어하는데 하나님 좋아하실까요? 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버지세요. 아픈 자녀가 집에 누워서 병 낫기를 원하시는 거지, 기어 나와가지고 땀 뻘뻘 흘리면서 아픈 데 앉아있으면 하나님 기분 안 좋아하십니다. 하나님 꼭 낙덕 사장 같지 않습니까? 그런 이미지는요. 온전한 자가 온전하게 나올 때 좋아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도 온전하게 살다가 온전히 나오는 걸 좋아하세요. 죄 짓고 나오다가 회개하러 가야지 안 좋아하십니다. 기쁘게 살다가 기쁨으로 나와야 좋아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고 질서 있고 온전한 것을 좋아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만물이 분단 이전의 모습. 그저 우리가 생각하기에 죽기 전에 꼭 봐야 하는 자연환경 베스트 7, 이게 에덴 동산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죄 없고 질서 있고 온전하면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일입니다. 바로 창조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인간이 지은 죄가 이 모든 거룩함, 질서, 온전함을 파괴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타락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죄로 인해 저주를 받아서 더러워지고 무질서해지고 서로 원수가 되었습니다.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원래의 모습이 무엇인지 절대로 알 수 없을 정도로 철저하게 파괴되어서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래 세상은 이런 거야. 원래 이렇게 진화된 거야. 원래 악한 게 세상이야.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 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회복시키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아주셔서, 우리를 교회로 삼아주셔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통일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은 죄로 인해 파괴된 만물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원래대로 회복시키려고 하시는데, 그때 누구를 사용하시겠다는 겁니까? 저와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세상 출세, 부자, 공부자라는 것이 아니라 통일을 위한 계획입니다. 통일이란 말은 하나됨을 의미합니다. 한 덩어리로만 뭉치는 것이 아니라 질서 있게 다시 하나님의 질서로 바꾸는 것, 이것이 바로 통일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법을 잘 만들어도 세상은 무질서합니다. 우리가 특히 아이들한테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가져라. 그래서 아이들은 그런 비전을 갖기 원합니다. 의사가 되려고. 그래서 아픈 사람 치료해 주겠습니다. 저는 법학자가 될게요. 그래서 좋은 법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질서 있게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무엇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주신 비전은 그런 세상의 직업을 가지라는 비전이 아니라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질서가 회복되는 일, 그것이 우리에게 세워주신 바로 계획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법을 잘 만들면 뭐하겠습니까? 사람이 다 어깁니다. 장기를 이식하거나 생명을 복제하는 생명과학 기술이 있으면 뭐하겠습니까? 사람은 다 저주 가운데 죽음을 맞이합니다. 공부 잘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아도 코로나 바이러스의 염기서열을 해석을 할 수 있어도 막지 못해 벌벌 떨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무질서를 질서로, 죽음을 생명으로, 파괴를 회복으로 변화시키는 일, 만물의 통일을 누구를 통해 이루고자 하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몸된 교회를 통해 이루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놀라운 계획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 찬송합니다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를 가장 위대하게 사용하시겠다고 우리를 택하셨으니 그 얼마나 대단한 하나님이십니까? 근데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위하라. 그가 예정을 이루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아멘. 하나님께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은 죄로 인해 파괴된 만물을 다시 회복, 통일시키는 것입니다. 그 계획을 따라 그 안에서 우리가 택함을 입었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 안에서 그의 기업,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만물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하려고 계획하셨는데 그 핵심, 그 중심이 뭐라는 것입니까? 그 계획의 핵심 기업이 누구라는 것입니까? 우리입니다. 우리를 그냥 격가지로 세워놓고 하나님께서 이 계획을 이루어 가시겠다가 아니라 교회를 그저 이 땅 가운데 우후죽순처럼 많이 만들어 놓고 그냥 하나 얻어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교회를 자신의 기업으로 삼아서 이 기업을 중심으로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핵심. 요즘 어린 친구들 말에 의하면 하나님의 인싸. 이것이 교회입니다. 세상에 있는 기업은 이윤 추구하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원하는 제품을 만들어 팔아서 많은 돈을 벌면 뭔가 다 바뀌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기업인 교회, 이 하나님의 기업인 교회는 어떤 제품을 만들어 팝니까?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로 만들고 우리 자신을 파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통해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그것이 이 땅을 통일시키는 유일한 단 한 가지 방법입니다. 세상 보기에는 참 돈 안 돼 보입니다. 또 우리 입장에서도 그냥 말씀 듣고 기도 좀 더 하고 또 시간 나면 봉사하고 또 헌신하는 거 그게 진짜 그런 거야? 라고 하는데 진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별 볼 일 없는 이 교회 생활, 우리가 세상 나아가서 별 볼 일 없이 생각하는 그 전도의 그 하나하나의 일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만물을 통일시키는 위대한 일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거나 기도하는 거나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 절대로 허투루 할 수가 없는 것이지. 별거 없는 일이 아니라 진짜 별거 있는 일이 바로 우리가 하고 있는 교회 생활, 신앙 생활입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참으로 어리석어 보이지만 그 하나님 그 어리석어 보이는 십자가, 어리석어 보이는 우리의 생활, 우리의 이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루어 가기 때문에 세상의 그 어떤 계획보다 지혜로운 것입니다. 얼마나 지혜로운지 세상은 이해할 수 없는 지혜, 세상이 인정할 수 없는 총명, 왜냐하면 이미 넘치거든요. 우리에게 넘치고 있는 지혜와 총명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너무 똑똑하면 미친 사람 아닙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인 것이죠.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나로 인해 가정이 평안해지고 하나가 되는 일도 엄청난 일인데, 나로 인해 사업이 잘 되고 번창이 가도 기가 막힌 일인데, 나로 인해, 우리로 인해, 교회로 인해 만물을 통일시켜 가시니 이 얼마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오면서 무엇을 생각해도, 무엇을 계획해도 하나님의 계획보다 위대할 수 없는데, 그 계획에 우리를 중심으로, 기업으로 두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우리에게 주시되 엄청난 복을 우리는 받고 있으니 찬송하리로다 하는 것이죠. 우리 마지막으로 1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계획을 세우고 사업을 시작할 때 망하려 하는 사람 아무도 없듯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기업으로 삼은 이유는 망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냥 별 볼 일 없이 이렇게 있다가 그냥 나중에 문 닫으면 되지가 아닙니다. 실컷 부려먹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시려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부모가 자식이 잘 되어 자신의 최고의 자랑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데 그것보다 훨씬 더 잘 되기를, 훨씬 더 창대하기를, 진정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로 우리가 누리고 있고 앞으로 누리게 될 복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입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께 이런 음성 들으면 참 편합니다. 너 공부 열심히 해서 법학자가 되라. 그러면 좀 수월할 것 같아요. 너 열심히 공부해서 1급 공무원 되라. 이러면 노력할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예수 열심히 믿어가지고 만물을 통일해라. 그러면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게 뭐지? 돈 많이 벌어서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교회 헌금 많이 해라 그러면 뭔가 구체적이고 그래 그래야지 이렇게 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통해 하시겠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말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다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복음서를 이제 주일에 나누겠지만 여러분 예수님 어떤 분입니까? 병든 자를 회복시키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자연도 그 말씀에 순종하는 분,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다고 하는 이 만물의 통일이라는 말도, 이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계획도, 하나님 말씀도 사실은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무엇의 문제입니까? 믿음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못 믿으니까 이해를 못합니다. 우리가 못 믿으니까 예수 믿는 것을 주저합니다. 우리가 못 믿으니까 이 땅에서 다른 일을 더 많이 계획하고 비전도 하나님 저에게 의사가 되는 비전을 달라고 아니면 다른 성공 비전을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왜? 이해 안 되는 건 못하고 이해되는 것만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믿어지는 것을 할 수 있겠는데 믿어지지 않으니 어떻게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이 만물의 통일이라는 계획, 이것은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우리 믿음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믿음 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교회를 세우는 일, 우리가 말씀과 기도, 찬송, 헌신, 그래서 하나님의 기업이 되는 일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두 알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귀하고 소중한 보석을 다루듯이 우리 자신, 우리 교회를 귀하게 여기고 또 죄에서 세상에서 거룩함을 지키고 정결하게 사는데 우리 모두 힘써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들으며 기도하며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함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함께 하는 일은 그저 그런 일이 아니에요. 별거 아닌 일이 아니라 죄로 파괴된 이 만물을 회복시키고 통일시키기 위한 놀랍고 위대한 일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모든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찬송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 주사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믿음 가운데 주님 알게 하시고 정말 참으로 우리를 택하시고 교회를 세우신 이 일이 얼마나 귀한지를 깨달아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달라고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